오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향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에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누구이길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또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묵상을 먼저 한다면 우리는 3절로 먼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3절의 말씀으로 소급해서 올라가면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의 범주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부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누가 이웃인가를 살펴본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부모, 그분들이 나의 첫 번째 이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경외하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이웃에 대해서 10절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0절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잠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또 풍군의 싹을 아침까지, 이렇게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나로부터 일한 그 대가를 받는, 품삯을 받는, 또 내가 데리고 있는, 나에게 속해서 나한테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구나, 이렇게 이웃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부터 시작한 나의 이웃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처럼 거주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어떤 속해서 나에게 품값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시작된 이웃은 귀먹은 사람들과 그리고 맹인들, 그것은 장애인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 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형제 또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의 범주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깝게 내 부모부터, 내 형제부터 시작해서 거리로 따진다면 다양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10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앞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되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반 모퉁이의 것은 반 모퉁이 일부분은 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모퉁이의 양식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떨어진 이삭까지도 죽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두려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일부분은 따지만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에서 남겨두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가 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지 말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을 배려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배려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치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제로 우리 이웃에, 또 그 이웃에게 알맞은 우리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부모를 경외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한 그 부분들을 남겨놓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일부분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구나. 그리고 이 배려를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배려를 하되 영혼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건가?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건가?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뭘까? 과연 영혼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먼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이길래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영혼을 담아서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남겨두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음은 교회 안에서, 성사 안에서만 질문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 사람을 본디 선하다. 그리고 그 반대로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 사람은 본디 악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선설과 선악설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각축전이 벌어진 거죠. 서로 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그러한 패권을 유지하고 자기 패권을 넓혀가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진나라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너무나 많은 각축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어요.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군사들 뿐만 아니라 또 부정자들, 일반 백성들, 아이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전쟁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지만 본래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부분을 되찾아서 전쟁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성찰이 있었고, 또한 본래 선악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이 본래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악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선악설에 대한 주장이 하나의 성찰로서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그 선함을, 인간의 약함을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실제로 희망적인 삶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서에서도 시편 8편을 보면은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씌우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한다는 거죠. 아,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구나. 거의 하나님 수준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단지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과 존귀를 씌우신 거죠. 관유로. 그런 존재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나에 대한 성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 말고 내 이웃이 되는 그 존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활한 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 저렇게 존귀한 존재가 왜 저래?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뱀의 유혹에도 넘어가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너무나도 약한, 때로는 뱀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작은 거에 넘어지는,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정말 연약해서 어떻게 잠깐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을 알고,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내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를 향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 특별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그 사명과 소명, 그리고 때로는 숙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숙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레위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포도를 버려두라는 거죠. 가만히 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지금 6번에 걸쳐서 한 번 하나님이고 6번에 걸쳐서 이웃에 대한, 누가 이웃인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죠. 우리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선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면 내 앞에 있는 내 가까운 내 이웃, 부모, 그리고 가난한 자, 형제, 장애인,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화목제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찢기고 아팠던, 그리고 무능해 보였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만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나를 조금 더 낮추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자로 서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 한 학기를 수강을 하면 3학점을 한 과목을 수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학점이면 3시간이고 15주에서 6주를 수업을 듣는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45시간을 우리가 주일로 1시간씩 다닌다면 52주가 한 1년이니까 1년에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45시간을 한 과목에 대해서 개론부터 인문에 들어간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는 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얼추 빗대어서 1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을 예배드리고 2년을 예배드리고 3년을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달라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앞에 얼마나 나는 나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대면대면하다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기도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에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부모와 인연을 끊는 방법. 부모와 연을 끊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부모와 인연을 끊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모와 도대체 같이 호흡하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부모와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에 충당하는, 그걸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부모를 경외하기는커녕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때문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때문이야,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다 우리 때문인 거죠.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존재가 부모와 인연을 끊는 인터넷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도무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부모를 인연을 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존재의 연약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해체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에 돌아가야만이 내가 부모를 한 가닥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내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부모와의 관계만 바라봐서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내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해체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분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